프린트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하고 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진 그 사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부분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이거 이제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서 있죠. 서서. 이 서서가 그 능동태면서 시제가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한참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몰라보고 있죠. 맞죠? 뉘앙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교회죠? 교회잖아요. 네. 아직 교회가 안 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아직 교회가 안 된 상태예요. 교회가 된 상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밖에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교회가 된 자들인데 이거를 교회 공동체라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 교회입니까? 자, 얘네 둘이 딱 빼면 이거 교회예요? 거기는 아직 안 된 거. 여기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얘네가 교회된 자들이죠.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교회됨과 교회 공동체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아니에요. 됐죠? 그냥 이름 간판만 교회라고 달려 있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뿐이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없으면 여기 교회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아닙니다. 왜죠? 교회가 안 됐잖아요. 교회가 안 됐다니까? 교회라는 게 뭔데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얘네밖에 없어요. 주님에게서 부름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된 자. 그만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된 자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맞죠?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얘네가 없으면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럼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얘네가 있으면 이제 이게 공동체가 돼요. 얘네가 있으므로 네. 교회 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임, 그냥 이 모임이라고 할게요. 이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 그러죠. 이렇게. 되셨죠?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도 그 나머지 제자들
물론 그 조금 이따 그건 설명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프로 받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네. 교회가 안 됐다니까. 교회가 안 됐어요. 근데 얘네도 이미 된 상태예요. 된 상. 조금 이따 볼게요. 아직 본문이 거기까지 안 갔어요. 지금 36절만 보자고요. 36절 이 상황 속에서 얘네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얘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냐면 이미 교회된 자들이에요. 왜요? 근데 몰라. 아, 됐는데 본인들이 몰라. 얘네는 알고 자기들이 교회가 됐다라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요. 네. 네.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자기네들이 교회가 된지를 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은 몰라요. 진리를 깨달아서 안 돼요. 그 두 병은. 안 믿었다니까요. 네. 예수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사건을 안 네.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 거지. 네.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뒷본문으로 가보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미 구원 받은 애들이에요. 이릅니다. 구운 물고기 예. 달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야 먹을 거 있냐? 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얘네가 제가 여기 구운 물고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그걸 먹어요. 얘네가 이미 구운 물고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오늘 본문이 그 출애굽할 때 그 양 잡아먹는 거 있죠? 예. 네. 그 사건의 반복이에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그 전야제. 유월절. 네, 6월절. 네. 오늘이 이게 6월절이라니까요. 그 얘네는 물고기인 거야? 뭐야? 예수님이 물고기죠. 예수님 물고기. 아, 그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투스. 그러니까 아니 일단 36절부터 쭉쭉쭉 가게요. 아시죠? 아, 저거만 얘기해줘요. 답답해서 못 듣겠어. 42절이 교회됨과 교회 공동체 차이. 뭐 어떻게 하면 교회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고. 교회됨은 그 십자가 복음 있잖아요. 네.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게 네? 교회 된 거. 그게 그 개인이 교회됨? 교회가 된 거라고요. 그걸 개인이라 써주셔. 그리고 이 교회된 자들로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걸 교회 공동체. 네. 그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떡과 그 잔을 나누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그때 그걸 교회 간판 딱 걸어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회됨,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36절 잘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섰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라는 단어가 음.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연합. 그 가운데가 그냥 이 공동체의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사이. 사이의 중간. 얘네 사이요. 사이요. 사이의 중간. 그럼 뭐예요? 다 연결된 거지. 너희 가운데.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사이, 서로 사이. 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와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서셨다라 그러잖아요. 네. 이 서셨다도 뭐냐면 이거 히스템이에요. 들어서서. 히스템이. 근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티데미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는데요. 이 티데미가 뭐냐면 융동 과거.
이렇게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거기다 놓는 거.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맞게 놓으면 그때 그걸 티데미. 그래서 그 놓여진 게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럼 그게 히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넌 여기서 이거 해야 돼? 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래요? 거기서 그 자리에 맞는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걸 히스템이 되셨죠? 자, 예수님이 천국 자체시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두성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어디 왔어요? 너희 가운데. 그게 그 가운데 서서예요.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걸 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을. 예수님이 가운데 메소스 히스테미 하셨죠? 네. 그럼 여기서 뭐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뭘 하셔야 돼요? 이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홍보하고 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응.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응. 두 개로 똑 쪼개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다시 붙으면 다시 원래 하나가 되면 그때 그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다 어디로 튕겨왔어요? 역사로 튕겨왔죠?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리 갈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너희 가운데. 그럼 이 상태 뭐? 평강. 평강. 예. 평강. 그 상태는 평강. 얘네는 교회 아니라고 했었죠? 네. 얘네는 교회 아니라고 했었어요? 얘네만 알고 있어요? 네. 얘네는 이미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 말씀들을 쭉 이 예수님 자기로 쫙 풀어줬더니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뿅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얘네 안으로. 네. 얘네 안에는 얘네들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가 쏙 들어가 봤잖아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맞죠? 근데 얘네는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얘네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이 안에 있는 생명은 건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이 성경을 무슨 뭐 진리의 말씀으로 뭐 묵시의 말씀으로 다 풀어드려도 내가 만난 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면 하나님 못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깨달은 게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길이 이렇게 열린 것 뿐이에요. 길이 열린 것 뿐이라고요. 이런 길로 막 가다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군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겠어요? 문이 있겠지. 무슨 문? 천국문.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는 닫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거 두드리면 돼요. 때려 부시면 돼요. 크루오. 때려 부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 그 열려요. 그럼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누구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걔네들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전 본문에 있었던. 이렇게. 얘네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안 믿는다니까요. 이미 얘네들은 여자들에 의하여서 메시지 들었죠. 근데 안 믿었다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가봤어. 무덤까지 가봤다니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니까요. 안 믿어요. 얘네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얘네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예수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가 이야기해봤자 안 보여. 못 만나. 근데 보면 히스테미가 과거라고 했었어요. 과거 시제라고 했었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 딱 서 계셔.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왜? 얘네가 안 됐으니까. 뭐가 안 됐으니까? 교회가 안 됐으니까.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히스테미가 과거 동사로 쓰여 있어요. 능동태 과거 동사로.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 답답하셨나 보죠? 답답하셨나 봐. 그러니까 무엇 하셔야 돼요?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자기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머지 얘네들 11명의 제자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뿅! 나타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이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험하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야,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 살갗에다가 자기 살을 대보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일부러 쓰세요. 자, 보겠습니다. 에이렌에도 평화도 다 해결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 그거를 평화, 에이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사이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놀라고 무서움으로 사로잡혀. 봐도 이래. 봐도 이러다. 원래 뭘로 가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누구처럼 요한복음의 동화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뭐라 그래? 유령을 유령이라.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해. 예수님을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령이 푸뉴마인데요.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냥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 그러면 진짜 뭐예요? 진짜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그리고 보고 있다라 그러죠? 보고 있다. 이게 떼오레오인데요. 떼오레오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육은 아니야.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상태가 이 11명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캐스퍼 같은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예. 캐스퍼 같은 예수님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떼오레오가 그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손자에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믿음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네. 그게 예수라고요. 그게 예수. 충의굽기도.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 봤다가 뭐냐면 배우는 거, 배우는 거. 듣고 배우는 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거를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육신적 눈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의 그 어떠한 그 모습으로 주신 걸 통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먹으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뭐예요? 출애굽기? 충의굽기가 생겼어.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게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나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얼굴 보지 못한다라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죠. 왜 살 자가 없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된 것 자체에 거룩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과
이 소위 말하는 부정한 게 만나면 무조건 거룩이 이겨요. 예. 거룩이 이긴다라는 건 거룩에 의하여서 부정한 것이 소멸돼 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십니다. 뭔 방법? 반석 틈에 그죠?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여기서 반석은 예수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 즉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예수로 나를 봐 예요. 그 예수로 나를 봐. 그 예수로 내가 나를 보여줄게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이게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둔다? 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앞전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막 말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상태.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덮었다가 손을 떼시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돼 있죠. 자, 얼굴과 등은 같은 개념입니다. 얼굴과 등은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등, 하나님의 이 등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 뜻해요. 예. 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등을 본 건 결국 뭘 봤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분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들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실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실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삶을 이렇게 서로 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그 진리에 대한 지적 충족을 위해서인지 나 이거 알았어? 이쪽으로만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진리에 대한 인격적 사귐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인지 이 포커스를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저 나름대로 제 시간 속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미리 알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배워서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리고 또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지 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건 우리한테 이제 뭐예요? 지식이죠. 근데 알았다라는 그 지식의 충족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거죠. 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걸 도구 삼아 그거를 길 삼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적 충족, 그 지식을 사유하고 향유하는 거에서 신앙의 실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도구 삼아 내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인격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하고의 그 사귐을 신앙의 실제로 가지실 건지 이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의 시점이요. 나의 확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이 시점에 확인을 해요. 그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이미 나한테 믿음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내나 할 때 여기서 예수님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한테 믿음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 믿음 내나 했는데 모르는 저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지옥 가 그냥. 알아서 처참하게 살든가요. 피폐하게 살든가. 왜? 제가 왜 이거를 포커스를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맥 중에 하나로 잡았냐면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나 뻥 받았나 나 뻥 받았나 다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나는 거 받았지 나는 거 받았지 이건 뭐냐고. 네. 어떻게 봤니요? 어? 그만하래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공부 안 왔어. 여기까지 공부 안 왔어. 자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받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고 달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신이라 그러죠? 네.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느끼는 거야, 보는 거나. 자,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빛으로 세상에 가니 누구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분. 근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오감으로 심지어 우리가 이성, 지성 이런 걸로 도저히 인식이, 포착이 알아먹을 수 없는 그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 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맥을 그래서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알았다 지적 충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하여서 자기가 자꾸 터부시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겠습니까? 못 만나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못 만나서 그런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만나본 사람들은 만나라고 하죠. 왜? 만나야 되니까. 그죠?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만남을 잡고 지적 그 체험?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건네받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그 여러분들한테 진리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냥 좀 도구를 드린 거예요. 뭐? 그걸 갖고 만나시라고. 마치 뭐처럼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하고 사투 벌려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맥을 잘 잡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 지적 충족으로 가는 경향들이 상당해요. 막 원어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건가 보다. 그거 알아서 뭐.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자,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짜잔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는데 그걸 보면서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에 의심하고 있죠. 이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디아 뭐뭐를 통해서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의심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신을 통해서 디아 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 구약 성경을 다 풀어줬죠. 구약 성경이 풀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한테 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거 예수 맞나? 물을 흐리고 있어. 두려워. 두렵다라는 게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물을 흐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흙탕물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가 그냥 의심하고 네. 물을 흐리고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왜? 아까 뭐 했으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뭐요 또? 그 눈에 잘 들으세요. 마음에 의심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예수 때문에 저게 예수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예수 때문에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가 맞나? 이렇게 지금 이 모임 안에서 막 이렇게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물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래서 신앙의 근거를 내 경험에 두면 안 돼요. 얘네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38절에서 자기들의 그 보고 있는 그 경험 왜 두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직접 보고 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어. 근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내 경험에 기반을 둬서 안 된다. 나는 믿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기반을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내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경험한 그것조차도 누가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구원의 주권 그쪽에다가 내 믿음의 내 구원의 근거를 두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믿음이 후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데 아니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마음에 의심을 하냐고요. 네. 자, 누가복음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님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 나가니였나니 모르는 자는 받아 건강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는 귀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은 이르기를 악하고는 막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다가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눈으로 보기 내가 진실로 너희를 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지금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 눈은 봄으로. 아까 봄이 뭐였었어요? 배우면 배움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 배운 걸 깨달으면 그게 복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왔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자, 보세요. 보아라가 뭐예요? A도 직접 경험하래요. 여기 자꾸 나를 뭘로? 그 캐스퍼 같은 그 유령으로 보고 있어. 아니라니까. 나 진짜 부활했다니까. 경험해봐. 이렇게. 예. 뭐라 그래요? 바로 나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예,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로 나다. 네.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뭐라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모세가 얘기해줘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누군데?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묻죠?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그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니까, 내가 살아 있다니까, 내가 존재한다니까 이것입니다. 나를 만져, 후셀라파오. 예. 직접 살갗을 다 보는 거예요. 살갗을 다 봐요. 보아라. 또 나와요. 에이도. 경험해 보래요. 예. 이런 경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이런 살과 뼈가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당부드리는 건 그 경험을 근거로 두지 마시라고. 그 경험에 근거를 두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건 뭐예요? 뭐 어떻게 볼까요? 네, 믿음 없다라고 보고 믿음이 약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저처럼 뭐냐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지도 못했어. 이른다니까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자기 경험에 자기 신앙의 근거를 두면 100% 교만해져요. 100%. 교만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유령은 또 나왔습니다. 관사 없는 푸뉴마. 관사 없는 푸뉴마. 살과 예, 뼈가 뭐라 그래요? 살과 뼈가 유령은 없지만 살과 뼈가 없대요. 살과 뼈가 없대요. 근데 너희가 보다시피 여기서 또 데오레오 또 나옵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거 데오레오. 나는 뭐라 그래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셨다. 이 보이셨. 데이크니오의 뭐냐면 이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앉아봐. 그럼 요게 잘 보세요. 자, 요게 또 까먹었네. 야훼. 손을 봐라, 옷을 봐라. 야훼. 예수님 뭐 하세요? 자? 예수님이 뭐예요? 야훼.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 묵시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역사에 계시되면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 이렇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여기 하나님. 하나님, 여기 뭐요? 예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니까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못 자고 봐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사랑? 자, 증명하셨습니다. 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까 막 놀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 또 뭐예요?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뭐야? 그죠? 네.
여기에 그래서 먹을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예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이, 내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뭐 하나님에 대한 곡해, 내 복음이 나가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하나님 만나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한테만 역사한 거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이게 만져봐도 못 믿네? 그쵸? 만져봐도 못 믿어. 와, 막 이렇게 놀라다가 또 뭐예요? 아닌 것 아, 같은데. 이거 맞나?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똑같지 우리랑 이상하지. 원래 오늘 본문이요. 여러 개의 본문이 막 짬뽕 돼 가지고 하나의 문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광야 사건 있죠. 40일 금식하실 때 그 사건도 짬뽕 되어져 있고요. 아주 복잡해요. 원래 오늘 본문이.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뭐 달라 그랬었어요? 떡 달라 그랬죠. 떡 준다니까요. 그냥 떡에다 뭐예요? 축사하시죠. 축사가 요 떡을 껍질 벗기는 거라 그랬었어요. 율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맞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떡 물고기 나오죠. 물고기. 떡, 물고기, 오병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 때 요한복음 6장을 꼭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이 뭐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 보겠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얘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A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못 믿냐면 여기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얘네 지금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예수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니들 구원 받은 자들 맞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얘네한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얘네를 딱 구원하셨을 때 이미 얘네들이 받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거 내놔. 하나님한테 받은 그거 내놔. 그럼 예수님한테 딱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 돌아가면 원래 그거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얘네들이 이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누구 줬어요? 이삭 줬죠. 하나님과 달라 그러죠. 이삭 바치죠.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어때요? 아브라함 살죠. 이삭도 살고. 그 부활의 그 영생의 삶을 산다니까요. 자, 가인과 아벨도 가볼게요. 가인은 직걸로 드렸죠.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 그래요. 양의 첫 새끼 뭐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한테 주신 거 있어요. 뭐요? 가지고 이게 뭐니까? 이게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하나님한테 받은 걸 하나님한테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보면 우리가 드릴 희생 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뭐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되셨죠? 예. 얘네들 보면은요. 얘네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얘네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요? 그거 내놔. 그거 내놔. 나 그거 먹을 거니까 그거 내놔. 네. 그랬더니 얘네가 뭘 줘요? 구운 물고기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먹어요. 원래 그거 뭐니까? 그거 예수님이니까. 조금 이따 볼게. 익투스 못 해볼게요. 다음 절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끝이야. 뭐라고? 아니에요.
이티스라고 돼 있길래. 이티스. 정확하게 읽으면 익티스인데요. 원래 우리가 그 발음이 원래는 없어요. 우리나라 발음에 th 발음 없잖아요. 영어의 그 그죠. th 발음 뜨. 요런 발음 뜨 발음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헬라어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일부러 이렇게 써요. 이톡스. 쌍디귿으로 쓴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디귿으로 써요. 이투스. 예, 티. 이렇게 이투스. 이투스. 익투스 이렇게. 이투스. 아니 그건 그냥 발음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발음에는.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 그러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미 예수 받았어요. 근데 얘네가 예수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니들한테 준 그 나 내놔. 그럼 얘네가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 구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줄 게 없으면 얘네 구원 안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너 이걸로 살아. 이거 먹고 살아. 그거 예수잖아요. 그 예수.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예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니들 구원할 때 너희들한테 준 거 있어. 그거 내놔. 그거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도 만져보라고 그래도 지금 못 믿잖아요. 그래서 뭐요? 먹을 거 있냐? 내가 진짜 사는 게 뭔지, 뭘 먹어야 사는 거지, 뭘 갖고 있어야 사는 거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는 떡 달라고 한 거고, 얘네한테는 뭐 물고기 달라고 한 거고. 왜 얘네한테 왜 물고기? 얘네 지금 11명의 제자일 거 아닙니까? 왜 얘네한테는 필요해 물고기야? 왜 떡 아니고? 얘네 물고기 잡던 애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애들. 그래서 물고기 잡던 애들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얘네들이 무엇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부르심을 받죠? 그럼 그때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지들이 구원받은지도 몰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있는데도 못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얘네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 얘네가 다 뭐 버렸어요?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겠어요. 그리고 뭐만 갖고 나와요? 그 먹고 나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기 위하여서 필요로 했던 그 물고기 잡는 도구들은 다 버리고 뭐만 갖고 와요? 물고기만 갖고 온다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얘네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물고기 잡던 거 있죠? 이건 다 죽은 거잖아요. 네.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살고 있었어. 죽은 걸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맞죠? 그죠? 얘는 물고기로 살았어요. 물고기 때문에 살았다니까. 근데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뭐예요?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 그럼 그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근데 왜 죽어요? 예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지. 씨. 아니 목사님이 지금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죽은 물고기라며요. 나오니까 죽었다고. 나오니까 죽었다고. 자, 제리마. 여기 물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살려면 물고기 있어야 돼.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땐 살아 있잖아.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물 바깥에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물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다 낚아 올려. 그럼 얘네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죽잖아요. 죽지, 그지? 그렇죠. 그럼 결국 나는 뭘로 산다는 얘기야? 물고기로 사는. 아니지. 죽은 걸로 산다는 얘기지. 이게 뭔 얘기야? 아이 죽은 물고기를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건졌잖아. 건져 올린 게 죽었어. 그걸로 살기 때문에 죽은 내가 거라. 다 잊어도 돼. 그러니까 죽었는데 잘 봐. 왜 물고기로 사냐 뭐라는 죽은 걸로 산다고. 죽은 물고기. 재림이만 이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다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은 걸로 산. 죽은 걸 먹으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내가 살아있는 물이야. 산 거 먹어야 살지. 네. 왜 죽은 거 먹고 죽어? 이런다니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은 거 먹고 자기가 죽었어. 살기 위해서 다 죽은 거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죽은 거 의지하며 살면 결국 그는 뭐예요? 죽어. 죽는다니까요. 그걸로 산다고. 죽은 거 잘 보세요. 죽은 거 낚아 올리던 그 배, 그 그물, 그 아버지 다 버렸죠. 네. 다 버렸죠. 그리고 뭘 택해요? 살아있는 물고기 예수를 선택한다니까요. 네. 살아있는 물고기 그 예수. 근데 본문이 원래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왜 물고기가 예수냐면 그러니까 왜 물고기 예수야? 제가 오늘 일부러 목걸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고기 요거 이게 초대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십자가가 초대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이 물고기가 표지였어요. 자, 이 안에 물고기라고 쓰여 있어요. 이 안에. 네. 이 안에 물고기라고 쓰였거든요. 한글로? 한글겠지! 익투스. 잘 보세요. 아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한글이 안 보여. 익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거 물고기예요.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 되셨죠?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이에수스, 예수. 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하나님. 테우, 하나님. 하나님 휘오스, 아들. 아들. 이건 성령이야? 소테르, 에이씨. 소테르 맞죠? 네. 소테르 구원자. 구원자.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표어졌었어. 죽은 물고기 의지하며 살던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물 바깥에 살아있는 물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오늘 그래서 11명의 제자들한테 뭐예요? 먹을 거 있나? 니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니들한테 준 거 그거 내놔. 그거 내놔. 그랬더니 얘가 뭐 줘요? 구운 물고기. 구운 물고기. 구운. 왜 구워? 왜 구웠냐면요.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출애굽은 역사적 사건이었죠. 네. 그거의 영적 의미. 이거는 진짜 그냥 출애굽한 거고 육이 나온 거고 진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건. 6월절 날 보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로 나오고요. 양으로 나오고요. 염소로 나오고요.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신약에서 물고기로 나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먹어야 산다 라고 하신 게 있어요. 양.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어떻게 구워서 불에 구워서 그래서 구운 물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가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이 뭘로 사는지 내가 니들한테서 확인할게. 니들이 먹을 거 니들이 이미 받은 거 나한테서 받은 거 아니 내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 그거 내놔. 그랬더니 뭐예요? 구운 생선. 구운 물고기 통째로 줘요? 한 조각. 한 조각이라 돼 있을걸요? 한 토막. 한 토막. 이게 뭐야? 메로스. 자기 목. 자기 목. 네. 자기 목. 구원. 자기 몫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 그 생명. 얘네가 주잖아요. 그걸 준다고? 예수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네들한테 있어. 뭐 구운 물고기 한 조각,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교 6월절 그 어린 양, 그거 먹어야 사니까. 네? 그거 먹어야 사니까. 자기 몫으로 받았다니까요. 한 조각. 메로스. 자기 목. 근데 이 메로스의 앞에 하자가 붙잖아요. 부정불변사 하. 메로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조가 돼요. 받은 게 없어. 하가 붙으면 하마르티아. 죄. 하마르티아. 받은 게 없어. 원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니 라 그러죠. 이거는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이미 했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뭐라 그래요? 또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예요. 맞죠? 5개의 떡, 2개 두 마리. 물고기.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서 12방줄이 남죠. 12바구니. 그러게. 남죠. 뭐 같으세요? 자 보세요. 율법이죠. 오개. 맞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먹을 것으로 바꿔줘요. 그럼 율법 깨달았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 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물고기. 물고기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 잘 보세요. 여기 2개죠. 2개. 짝, 듀오. 그럼 뭐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 예수로 살 나의 목, 메로스. 물고기 그 구운 물고기 한 조각. 이거 먹으면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면 내가 뭐가 돼요? 12 하나님의 백성 돼요. 이게 오병이에요. 오병이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 들었잖아요. 맞죠?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율법 지키고 있어. 아니 그거 말고 그게 나로 풀려져야 될 거 아니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그 율법 그거 내가 완성할 거야. 뭘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 십자가 그 복음. 그러면 너가 나하고 한 짝 될 거야. 한 짝 될 거야. 한 짝. 하나 될 거야.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연합이 되면 뭐요? 하나님의 백성, 평강, 에이레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돼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지금 얘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육화된 말씀이 다시 뭘로? 영으로 환원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와 진리가 지금 겹치죠. 14절에 은혜와 진리 나오고 17절에 은혜와 진리 나오죠. 네. 맞죠? 14절에서는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한테 있죠. 근데 17절에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됐다라 그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물고기. 물고기. 이렇게. 네.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풀어져?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뭐? 영생, 구원 얻었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 받으신 분들 맞으세요. 맞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느 시간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어느 시간에 계속 이렇게 확인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확인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가 이러실 거라니까요. 괜찮아요. 언젠가 내드릴 거예요. 언젠가 내드리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실 거라니까요. 나 좀 살려줘.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그거? 그 조각?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나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예수님이 야, 너 지금까지 뭘로 살았냐? 아, 나 배고프니까 내가 부활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거 내놔. 그거 내놔. 그랬더니 얘네가 뭐 줘요? 그 구운 물고기 준다니까. 예수님 그것만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시점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전해야지.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죽은 걸로 살던 자들이 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뭘로 살아야 되지? 그랬을 때 그거 산 거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말씀, 그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오늘 그 사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엠마오로 가는 그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뭐요? 군, 옥토스 여기만 써요. 여기만. 딱 두 번밖에 안 써요. 한 번은 언제? 6월절 그 어린 양 잡아서 어린 양 구울 때 그때 한 번 쓰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여기밖에 안 써요. 누가복음 여기서만. 네. 일부러 맞추는 거라고요. 이 구운 물고기가 그 6월절에 그 구운 어린 양의 고기라고. 구운 물고기 익투스 나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익투스라고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통상 교회에서 익투스라고 써요. 물고기 뭐요? 한 토막을 메로스 자기 몫으로 받은 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디도미, 에피디도미 예수님한테 건네줬어요. 예수님한테.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무교병 나오잖아요. 더. 자, 그 쓴나물은 뭐겠어요? 십자가, 고난 다 나왔잖아요. 그 고기, 물고기, 무교병, 생명의 떡, 쓴나물,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 그걸로 출애굽했다고요. 자, 보세요. 헬라어까지 적어놨습니다. 그 앞자만 뚝뚝뚝뚝 따면 이투스, 물고기,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때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원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딱 그거 고백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내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나온 그 물고기인데 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됐죠? 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원래 물고기들은 물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왜? 뭐? 내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래? 이툭스요. 앞자만 따면 이툭스라면서요. 근데 이거 앞자만 까면 이 끝에 휘소인데요. 이거 앞자만 따면 이 끝에 이 그때 위에서 네. 저도 궁금해요. 우리 제림이 보면 한번 더 웃죠. 아니요, 저도 궁금해요. 앞자로 이거 앞에 써져 있는 그거를 쭉 따라오겠지. 근데 애들은 궁금해요, 진짜. 아, 그래요. 궁금하죠. 이걸 어떻게 앞자를 따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한글말이라는. 이에수스요? 네. 읽으면 그래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때우 아, 때우
떼우 히오스 소태를 내서 소테르 이 그때 휘수? 그거 얘는 그거지. 이걸 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뚜, 스. 읽으면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거 읽으랬지. 이, 뚜, 스. 영어 같은 거네. 그래, 영어 약자 있잖아요. 그래 영어 같은 거네. 그거 그런 개념이에요. 레이포 후두 막 이런 거. 되셨죠? 다 됐습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 쭉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뭐예요? 잡수셨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먹어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배고파가지고 뭘 먹겠냐고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사람은 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미 너희들 그거 받았잖아. 그걸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나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다니까. 그죠? 부르심 받을 때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거 자기들 뭐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안 살았어 한 번도. 그러게.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거 내놔. 사람은 그걸로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부터 이걸로 사는 거야. 그럼 얘네들 그거 봤으니까 뭐 하겠어요? 야 그거 먹고 이제 그걸로 살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도로 결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근데 그때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몰랐어.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에 뭐라 그러죠?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오순절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원래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라. 갈릴리에 가시다가 영상을 보게 되더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건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로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넘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세와 함께 배에서 그물 묶이는 것을 보시고 계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죽은 거 잡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일자상 버리고 뭐예요? 예수를 따르잖아요. 자,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 복음이 나에게서 나가는 걸로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그걸로 사시면 돼요. 그걸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는 게 뭐죠? 그 떡과 그 잔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 근데 그 떡과 잔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찬 날마다 하라고. 떡과 잔에 늘 참여하라고요. 근데 그거 단순히 그냥 저 우리 주일날마다 하는 저거 먹는 거 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떡과 잔에 참여하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증거하라고. 맞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럼 진짜 성찬은 뭐예요?
주일날 와서 저거 뭐 떡 먹고 뭐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 전하는 네. 구원받아야 될,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성찬에 우리가 참여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왜? 성찬 뭐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거 떡 먹고 잔 먹으라고 했으니까. 떡 먹고 잔 먹는 건 내가 이미 받은 그 목, 그 생명,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뭐 예수님 오시겠죠.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게 내가 성찬에 참여한 거잖아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누가? 들은 사람들 자요? 내가 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떡, 잔, 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 이걸 언제까지 하라 그래요? 오실 때까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참여하래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이게 지금 날 살리는 거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얘 구원하는 거지.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나는 나에게서 확인이 돼요. 뭐, 아, 나에게서 나간 복음이 사람을 살리네? 근데 그게 나에게서 나갔네? 그럼 난 뭐예요? 내 안에도 날 살리는 그 복음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에 나의 구원을 두는 게 아니라 날 살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을 두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올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야지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되어 있는 거죠. 재밌네. 정리가 다 되신 거죠?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잊으셔도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서 고백이 되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간 그 복음이 저 사람이 살렸네? 내가 살아있는 자가 맞구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